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개운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어느 분이 안면이 있는 분이고 그분도 예수 잘 믿는 분인데 이분이 나를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어제 신문 보셨습니까? 무슨 내용인데요? 어머니가 중학생, 남학생 아들을 데리고 전철 타고 가는 이야기 보셨습니까? 나 잘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중학생 아들을 데리고 어머니가 전철을 탔는데 의자에 떡 앉아 있는데 한참 가다가 보니까 노인이 한 분이 타셔가지고 학생 앞에서 요새 젊은 것들은 예의가 없다고, 어른이 오면 벌떡 일어날 일이지 학교에서는 뭘 가르친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이제 노인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노인은 마음이 안 편하겠죠. 왜? 양보해서 내준 게 아니고 뺏어가지고 앉으니 몸은 편할지 몰라도 마음은 안 편할 거잖아요. 근데 안 편하기는 학생도 마찬가지. 아니, 사람들 앞에 망신을 줬다 이 말. 아니, 자리를 뺏어가지고 자리 뺏는 게 아니라 망신을 줘서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이래서 어린 학생이지만 마음이 불편하고 저놈은 노인네 때문에 오늘 내가 망신당했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한참 가다가 목적지에 와서 내리니까 그 노인네도 같이 그 자리 그 역에서 내려서 이렇게 나란히 걸어나가게 됐는데 이 학생의 마음이 불편하니까 저 노인네를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가다가 발을 살짝 걸었어요. 와장창 자빠졌어요. 애들은 자빠지면 얼른 일어나지만 노인은 한 번 자빠지면 잘 못 일어나죠. 그래서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학생은 소년원으로 가고 노인네는 영안실로 갔다 하는 것입니다. 왜 죽었을까요? 숨을 안 쉬니까 죽었겠지요. 발을 걸어서 죽었겠지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말을 잘못해서 죽은 거예요. 학생, 내가 나이 들다 보니까 다리가 아프네. 좀 양보 좀 해주면 어떨까? 앉으세요. 아유, 고마워, 미안해. 그랬더라면 학생도 내가 오늘 자리 하나 인심 썼다 하는 뿌듯함도 있고 망신도 안 받을 건데 내 자리 뺏어간 것처럼 망신 줘서 뺏어갖고 앉다가 몸이 좀 편한가 했더니 바로 영안실로 가버렸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오늘 이 성경 구절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아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죽고 사는 것이 돈에 달린 게 아니고, 죽고 사는 것이 건강에 달린 게 아니고, 죽고 사는 것이 부귀영화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죽고 사는 것이 네 입에 달렸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행복하게도 만들고 불행하게도 만듭니다. 시편 34편 12절로 13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란 말은 장수하기를 원하여 복받기 원하는 자가 누구냐? 복받아서 장수하기 원하거든 네 혀를 악한 말에서 금하고 거짓말을 중단해. 그러면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오늘 야고보서 3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혀는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풀이 나무 태운다, 미국에는 풀이 한번 나면 산불이 나면 있잖아요. 그렇게 소방시설이 잘 돼 있고 안전장치가 잘 돼 있어도 산에 벌겋게 불이 타오르면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 사는 사람 다 피난 가야 돼요. 왜? 불을 끄면 되는데 못 꺼. 아니, 조금 불이 났을 때 끄는 것이지, 산이 벌겋게 타오르는데 이 헬기를 가지고 갖다 뿌려봐야 어디 뿌렸는지 흔적도 없어요. 막 타올, 하루 종일이 뭐요? 일주일 내내 어떨 때는 한 달 동안 타버린대. 세상에, 한 달 동안 타니까 끝없이 그 우람한 그 살림이 잿더미가 돼. 근데 어떻게 해서 그래 됐냐? 조그마한 담배꽁초, 담배불 하나가 이 넓은 산에 울창한 숲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려. 이와 같이 우리의 세치도 안 되는 이 혀 하나가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 우리의 입술이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밖기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기 이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가만히 본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혀가 첫째는 우리 몸을 더럽힌다. 때가 더럽힌 게 아니고 옹물이 끼어서 더러운 게 아니라 내 말이 나를 더럽게 만들고, 몸만 그런 게 아니라 마음까지, 영혼까지 더럽게 만드네. 사람 말한 거 보면 그 사람 인격을 알 수 있고 그 사람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온몸을 더럽게 만들고, 그것뿐 아니라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생명을 불살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불은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옥불에서 올라와서 태운다. 그게 뭡니까? 내 말, 내 혀가 험담을 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남을 막 실망시키고 괴롭게 하고 이런 말을 한 사람은 지옥불을 가지고 와서 내 입을 통해 지금 쏟아놓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옥불이 지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서 지옥불이 쏟아져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입술에 독이 가득한 사람이 누구냐? 악한 말, 남 속상하게 하는 말, 남 눈물나게 하는 말, 슬프게 하는 말, 저주하는 말, 험담하는 말, 이것은 독이 들어있다. 왜? 그 사람 그 말을 들으면 독이 퍼져서 죽어가니까. 여러분, 독사가 있고 꽃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요, 독사가 물면 독이 퍼져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꽃뱀은 물어도 상처는 나지만은 독이 없어요. 그 왜 그럴까요? 그 몸 안에 독이 있는 뱀은 독사예요. 독이 있기 때문에 물면 독이 나와서 퍼져서 사람을 죽게 하는 거죠. 그런데 꽃뱀은 물기는 해도 몸 안에 독이 없어. 그러니까 상처는 나도 독이 퍼져 죽어가는 일은 없는 거죠.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에 따라서 입으로 독이 돼서 퍼져나오기도 하고, 달콤한 참 꿀물 같은 말을 하는 사람도 있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입을 열면 생명을 살립니다. 낙심한 사람을 소망을 주고, 슬픈 사람을 위로하고, 절망적인 사람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것이지요. 멸망으로 간 사람을 생명의 길로, 용기를 불어넣어서 살 길을 열어주는 사람, 입만 열면 사람을 살려요. 바로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은 창기를 만나나 세리를 만나나 문둥병자를 만나나 어느 누구를 만나도 다 살립니다. 그 입술에는
바로 살리는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악한 영이 마음에 있으면 입만 열면 험담이고 비난이고 막말을 하고 낙심시키고 사람의 인격과 삶과 그 희망을 꺾어버리는 죽이는 독이 들어있는 사람은 입으로 말을 할 때마다 입만 열면 독이 쏟아져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뱀 같은데 독이 있느냐 없느냐가 다르듯이 똑같은 성도 같은데 그 안에 성령이 계신 분은 살리는, 입만 열면 살리고 희망을 주고, 악한 영이 있는 사람은 입만 열면 험담하고 낙심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흥하고 망하는 것이 말에 달려 있습니다. 잘 되고 안 되는 일도 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돈 많이 벌어와가지고 넓은 아파트를 사면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행복하게 사는, 행복이 충만한 가정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돈과 상관없어요. 가족끼리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힘이 되는 말을 해주고 용기를 불어넣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면 거기는 월세방 지하방에 살아도 행복이 가득해요. 근데 아파트 평수가 넓고 부요하고 넉넉해도 서로 비방하고 욕하고 짜증내고 열받아가지고 막말 쏟아놓으면 지옥이 따로 없어요. 내 가정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게 뭐냐? 내 입술에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고 눈물 닦아주고 어려운 일은 없었습니까? 내가 뭐 도움이 될 만한 게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힘이 될까요? 이런 분들이 주일날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얼싸안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면 교회는 천국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험담하고 비난하고 약점을 들추고 비판하고 이렇게 되면 교회는 따로 없어요. 지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이 천국을 만들고 지옥을 만듭니다. 우리가 가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과장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나 과장님 보고 싶었어요. 나 과장님 있어서 일할 만나고 출근할 맛이 나요. 과장님 우리 회사에 오래오래 자고 같이 일해요. 부장님 참 우리 회사가 없어서는 안 되지요. 김대리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나 김대리가 너무 좋아. 어쩌면 그렇게 참 멋져. 이렇게 칭찬하는 직장은 얼마나 일할 맛이 날까요? 가기만 하면 짓누르고 치받고 갈등을 느끼고 원수 보듯이 쳐다보고 그런 직장은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는 건강을 보려면 입을 열어보라 그래요. 해보세요. 혀를 내밀어 보세요. 혀를 보고 건강 상태를 아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건강 상태가 혀를 보면 알듯이 그 사람의 혀가 놀리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 그냥 일상생활에 험담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60%가 매일 틈나면 앉아가지고 하는 이야기 속에 험담하는 사람이 60%다고 나왔습니다. 참,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이 있을 텐데 그 험담을 60%를 하면서도 험담하면 맞장구 쳐주면 아이고 이 사람 내 편이네, 나하고 잘 맞네, 친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험담하면 그러면 안 돼,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아이고 나하고 반대네, 나하고는 다르네, 이 사람 나만 싫어하네, 그 왕따 될까 봐서 맞장구를 치다 보니까 같이 덩달아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험담을 하면 내 없을 때 이 사람이 또 나에 대한 험담할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맞장구를 우리가 쳐야 되냐 이 말이죠.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을 경계해야 됩니다. 지옥불에서 지금 이 사람 입을 통해서 지금 쏟아져 지옥불이 나오네. 이 사람 입을 통해서 지금 독이 퍼져 나오네. 아유, 가까이 갔다는 독에 나도 이제 퍼지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잔뜩 긴장하고 경계를 해야 되는데, 친한 것 따로 친하다고 맞장구 쳐줘서 친구하다가 같이 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잘 경청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따라합시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여러분, 뭐 속히 한다고 뭐 속히 들어집니까? 그 사람 하는 대로 들어야 되는 것이지, 말을 한다고 천천히 한다고 말을 더디하는 거 아니지요.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상대방 말을 잘 경청할 줄 알라 하는 것입니다. 그 효과적인 대화의 1, 2, 3 법칙이라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책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효과적으로 대화를 하려면 1, 2, 3 법칙이란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한마디를 하면 두 마디를 듣고 3번 맞장구를 쳐줘라, 그런 뜻입니다. 1, 2, 3. 그러면 내가 두 마디를 하면 4마디를 듣고 6번이나 옳다고 맞장구를 쳐주는 거예요. 1분 동안 이야기하면 2분 들어주고 3분 동안 맞장구 쳐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나는 어떤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반대인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실컷 말을 많이 하고 별로 들어주지는 안 하고 맞장구도 안 쳐줘. 그러니 이게 대화가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자녀들하고 대화 잘 됩니까? 세대 차이 난다 그러고 멍청하다 그러고 쥐어받기만 했지, 그 마음에 말을 다 들어줄 수 있도록 열고, 이런 질문 저런 질문 하면서 그렇구나, 그렇겠네, 아유 그렇겠다. 어떨 때는 막 슬픈 이야기하면 막 눈물이 핑 돌고 얼마나 힘들었어, 그렇겠네, 이렇게 하고 맞장구를 좀 쳐주면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막 솟아날 텐데, 멍청하니까 그렇지 바보야 그렇게 해서 되겠어? 그래가지고 막 팍 눌려버리니까는 대화하자, 대화 할 말이 없어요. 문 닫고 들어가 잠갔고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누가 문제입니까? 저들도 문제지만 내가 효과적인 대화를 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말을 많이 해가지고 설득을 시키고 가르치려고 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말은 맞지만은 들을 마음이 없어요. 서로 먼저 말을 하려고 그러고 많이 하려고 그러고 막 크게 하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싸움판이 벌어지는 거죠. 참 이게 참 어려서부터 훈련이 잘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 대화 문화가 잘 안 돼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유교 문화가 일방통행이잖아요. 명령하면 니는 믿고 따라와, 뭐 일방적이지. 네 생각은 어떻냐, 상황이 어떤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그런 분위기나 그런 문화가 우리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우리나라 사람처럼 안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참 훌륭하고 상당히 괜찮은데 대화는 절벽입니다.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잘 들어주는 것, 들어주면 상대방이 이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내가 뭔 일인지 다 맞장구를 치고 들어주면, 나를 존중히 여기고 있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대화할 맛이 나죠. 나를 존중해 주니까. 또 잘 들어주고 맞장구 치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또 맞장구 치고 잘해주면 나를 환영하고 있구나, 내 의견을 잘 받아주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고, 말하지 않아도 잘 들어주고, 한마디 내가 하지도 않고 그래 너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하면 지가 답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들어주는 것이 큰 봉사입니다. 잘 들어주는 것이 최고의 서비스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을 많이 해가지고 막 설득을 해가지고 막 교훈을 하고 막 가르치고 막 똑부러지게 내가 시킨 대로 해가지고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런 폭군으로 생각이 되고 독재자로 생각이 돼가지고 아무리 좋아도 딱 버티고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들이 남편에게 말을 하면 아 그래요, 아유 그렇구나, 그랬구나, 이게 맞장구를 쳐주고 그냥 눈을 딱 마주보고 고개를 까딱까딱 해주고 전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게 하면요,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한 것보다 훨씬 더 좋아한다네요. 그렇게 쉬운 걸 놔두고 못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뭐 세계 일주나 시켜주는 것이 뭐 호강시켜준 줄 알고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냐고, 그렇겠네, 아유 그렇구만. 이게 말로는 쉽지만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봉사인지 모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말이 아니라 경청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들어주는 사람이지. 오늘 우리가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대화를 하든 부부간의 대화를 하든 성도끼리 대화를 하든 친구와 대화를 하든 얼마나 대화가 잘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세 번째로는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는 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를 만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지만은 앞으로는 게바라 부를 것이다. 게바가 뭐지요? 반석이란 뜻입니다. 베드로가 무슨 반석처럼 든든합니까? 조금 힘들다고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가는 그런 인간입니다. 행패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너는 반석이 될 거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와, 행편없는 인간을 이렇게 죽게 세워가지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바람 분 날 가지가 흔들린 것처럼 믿음이 흔들리고 인격이 흔들리는 그런 제자지만은 든든한 반석이 될 거라고 미리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반석 같은 사람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늘상 그랬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보고 말했습니다. 나다나엘아, 와봐, 나 이 메시아를 만났다. 에이, 메시아가 어디서 있는데요? 갈릴리. 뭐 갈릴리에서 뭐 선한 게 날 동네입니까 거기가?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나 안 가요. 와봐 와서 네가 보면 알 거 아니냐 해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간청에다가 데리고 이제 예수님 앞에 가는데, 저기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데리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니 언제 대화 한마디 해본 적이 없고 본 적도 없는데 처음 보는 입장인데 여기 오지도 않고 저기 오고 있는데 딱 보고 참 이스라엘 사람,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 사람이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감동해버리고, 주님, 날 어떻게 아셨어요? 그것 가지고 놀래냐? 네가 나무 밑에서 기도할 때부터 내가 다 알고 있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나다나엘이 감동해서 주님을 따라 제자의 길을 갑니다. 나다나엘이라고 마음에 뭐 간사한 것이 없었겠어요? 나다나엘 마음속에 무슨 하나님으로 가득하겠습니까? 의인은 없다니 한 명도 없어요.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나다나엘을 보시고 네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 와, 과분한 칭찬. 그 칭찬에 감동해서 목숨 걸고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누구 할 것 없이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약점을 보는 눈이 발달해 있고 그 실수를
찾아내는데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요, 남의 실수 잘 보고 잘 지적하고 험담 잘한 사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 속에, 마음 속에 타락한 심성이 있습니다. 걔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자기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잘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가득하면 약점이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장점이 잘 보이고, 실수가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잘한 것이 잘 보이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그런 분을 보고 그 장점을 보고 칭찬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남의 약점이나 실수가 잘 보이거든 저 사람이 회개도 해야 되지만 내가 더 많이 회개해야 됩니다. 좋은 점은 이만큼 있는데 안 좋은 거 이거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을 완전히 매도해버리는, 바로 그것이 타락한 심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용기라고 하는 말, 칼레지라고 하는 말과 격려라고 하는 인칼레지먼트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어근이 같은 코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COR, 코어. 그거는 심장이라는 말입니다. 심장에서 용기라는 말도 나오고 격려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 무슨 말인고 하니, 내 심장이 팔딱팔딱 뛰면 다른 사람 심장도 뛰게 하고, 그리고 절망한 사람에게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슴 뛰는 분이기 때문에 그 젖어 있는 인간들의 가슴을 다 팔딱팔딱 뛰게 만들었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 낙심천만해가지고 슬픈 기색을 띠고 허전한 마음으로 고향을 찾아 내려갔지만은 주님이 가면서 대화를 해가지고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팔딱팔딱 뛰게 해가지고 내려왔던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외치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고기잡이에 실패한 제자들 찾아오셔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게 해주시고 가슴이 뛰게 하십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인생들 용기를 불어넣고 격려를 하십니다. 세리도 그렇게 했고 장기에게도 그렇게 했고 희망이 넘치게 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도 그러했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끌려온 그 여인에게도 희망을 불어넣고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가슴에 품듯이 내가 품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미움이 가득해서 독을 쏘아대는 게 아니라 울면서 가슴 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울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호소를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대화 속에 정말 이런 뜨거운 가슴 뛰는 사랑이 있고 내 가슴 속에 참 축복할 마음이 있고 용기를 불어넣고 살만 나게 하는 그런 심장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 상대방 가슴도 뛰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미움과 증오와 갈등과 이 험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 가슴에 독이 퍼지게 하고 생명을 시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꺾어버리는 것이죠. 용기를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스카펙이 쓴 랍비의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책이 있으면 들어가 보시면 이야기가 나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랍비의 선물.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수도원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큰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16세기에서 17세기쯤 있었던 수도원인데요. 유명한 수도원입니다. 그 수도원을 통해서 많은 훌륭한 사람이 배출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밀려오던 아주 유명한 수도원인데 점점 퇴락기를 걷는 거예요. 왜? 사람이 믿음이 좋아야 수도원에 가서 예수님 만나고 참 수도를 하고 참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래야 되는데
편리를 따라서 먹고 살기 쉬우니까 자꾸만 수도원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떠나가는 거지만 여러분 같이 여행을 해봐야 먹고 자고 해봐야 그 마음을 알듯이 같이 수도원에서 먹고 자고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그 약점이 다 보이는 거예요. 욕심도 다 보여. 못된 게 다 드러나 버려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항상 먹고 자고 공동체 생활해야 되니까 그래서 갈등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벌어져요.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씩 수도원에서 자꾸만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떠나가 버렸어요. 5명 딱 남았어요. 그렇게 많던 수도원, 그 역사를 자랑할 수도원에 나이 들었던 70세 이상 되는 노인 수도사들만 5명이 남았어요. 이제 문 닫기 직전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싸우고 갈등 느껴서 다 비판하고 떠나버립니다. 어떻게 돌아오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문 닫기 전에 수도원 원장이 아주 훌륭한 랍비를 찾아갑니다. 이 랍비는 아주 영감이 있는 랍비입니다. 보통 랍비가 아닙니다. 아주 저 멀리를 내다보는 아주 영계가 밝은 그런 훌륭한 랍비. 이 랍비를 수도 원장이 가서 만났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잘 나가던 수도원이 이제 문 닫기 직전입니다. 다 갈등 느끼고 약점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미워하니까 다 싸워서 다 떠나고 이제 5명 남았는데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랍비가 수도원 원장을 보고 안 됐다고 같이 울면서 말을 합니다. 원장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5명 중에 구세주가 있는 걸 왜 모르십니까? 이런 거예요. 그 5명 중에 구세주가 한 분인데 왜 모르냐? 그 소리를 듣고 원장이 수도원에 돌아왔습니다. 수도사가 5명이 모였습니다. 랍비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5명 중에 구세주가 계시대. 보통 사람이 말해야 지나가지.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날 밤부터 5명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와, 우리 5명 중에 구세주가 있다는데 누구지? 토마스가 아닌가? 저 토마스? 성질은 급해도 마음은 따뜻하지 않아. 아마 저 사람이 구세주인가 같아. 아니야, 제임스가 구세주 같아. 막 큰 소리는 치지만은 정의감이 있잖아. 아마 제임스가 아마 구세주 같아. 아니야, 필립이 구세주 같아. 무능한 것 같아도 참 마음이 따뜻하잖아. 정 있잖아. 저 사람이 아마 구세주 닮은 것 같아. 그날 밤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중에 구세주가 있다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구세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구세주가 돼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구세주처럼 말해야 되잖아요. 필립이 구세주가 될지 모르는데 그분 옆에 가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토마스가 구세주 될지 모르는데 이 사람 앞에 가서 함부로 행동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전부 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너무너무 조심스러워진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사랑이 따끈따끈해지고 정이 넘치고 막 수도원이 천국이요. 옛날 수도원하고 전혀 달라요. 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가지고 수도원을 떠났던 사람들이 1명씩 2명씩 돌아오기를 시작해가지고 이 수도원이 다시 예전보다 더 훌륭한 수도원이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랍비의 선물이라는 이 이야기는 많은 것을 함축하는 교훈을 줍니다. 우리 가정이 그 중에 한 사람이 구세주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이 구세주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의 그 심장, 말도 독을 품고
불을 붙여서 태우고 이렇게 슬프고 괴롭게 하는 그런 입술이 아니고 입만 열면 세워주고 살리고 기쁨 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불어넣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입술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